오늘 말씀 은혜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에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와 고난을 겪는 이 유대인 기독교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지금의 삶이 너무나 가볍다라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하게 그냥 고난 참고 예수님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떤 삶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대 사회에서 영적인 가벼움 현상을 나타내 주는 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밈 문화라는 거예요. 밈. 예. 영어입니다. 밈. 예. 밈이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문화적 정보가 인간 사회 안에서 복제되고 퍼지는 단위를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쓰일 때 이 밈 문화가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는 이미지나 영상이나 문장이나 유머 등의 컨텐츠, 특히 짧게 만들어진 컨텐츠로 만들어진 걸 밈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튜브 그 쇼츠 컨텐츠 세로로 짧게 나오는, 그리고 인스타에서 계속되는 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가만히 있어도 그냥 쭉쭉 내려가는 짧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들이 설교도 유튜브 쇼츠로 만들어냅니다. 전체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한 1분, 2분 정도의 짧은 그 설교 하이라이트만 짧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마다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 쇼츠죠. 이러한 쇼츠 밈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짧은 자극형 컨텐츠라는 겁니다. 짧은 자극형 컨텐츠. 잠깐의 뇌에 만족을 주는 겁니다. 짧은 자극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릴스를 보거나 쇼츠 컨텐츠를 한 번만 보고 끝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만족을 주기 때문에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그 짧은 만족이 계속 자극을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밈은 감정이나 공감이나 사회적 경험을 굉장히 빠르고 짧게 전달하고 뇌를 한순간 만족시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밑에 원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릴스 같은 거. 내가 그 영상이나 메시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린 나이에 이 밈에 노출되는 부분이 뇌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 아이가 인내와 깊이를 약화시키는 성품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밈 문화, 짧은 이런 영상과 컨텐츠에 중독되는 부분들이 대중들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동일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괜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는 공감하는 말인데 실제로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공감하는데 마음속 깊이로는 공감하지 않는 문화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밈 문화는 가벼운 관계, 가벼운 성공, 가벼운 신앙, 가벼운 진리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이들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저는 이러한 밈 문화에 대한 절제나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문화 콘텐츠인 거죠. 이러한 피상적이고 얕은 가벼움이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 현실적인 가벼움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뀔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신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 자리, 우리의 모든 가벼움이 다 죽어지고 진실한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아가는 믿음에만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금방 현실로는 내 마음대로 가고 절제는 안 되고 내 안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심기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잘 돌아보지 못하고 무심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형식적인 가벼움의 믿음은 절대로 핍박과 고난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가벼움을 가지고는 어떤 고난도 넘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영원한 안식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살피고 돌이키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고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고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에서 그러므로는 조금 다른 때는 우리 그러므로가 성경에 나오면 결과를 말해 주는 건데 여기에서의 그러므로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에게 계시니 영어로 번역할 땐 have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이름 대제사장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큰 대제사장 같은 의미가 큰 근데 또 대제사장 중복이 되어 있죠. 원래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 위대하고 위대한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번역합니다.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고 승천하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이 단어가 여러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을 한문을 섞어서 한 단어로 너무 짧게 해놓은 거예요. 영어로는 have passed through the heaven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뚫고 지나가신 이런 뜻이거든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늘을 단번에 뚫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온전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 우편에 바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현재 완료로 쓰였는데 의미가 뭐냐면은 아직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도리라는데 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고백입니다. 이 단어가 고백. 무엇에 대한 고백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라는 단어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공개적인 뜻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고백이 살아있는 겁니다. 누가 옆에 있어도. 근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어떤 단어냐면은 굳게 잡다라는 헬라어 크라테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잡다가 아니라 그 확고한 고백을 지키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굳게 잡는다는 의미는 내가 고백한 믿음을 잘 간직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이 지점이죠. 우리가 공적으로나 우리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고백이죠. 우리는 그 고백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는 아는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확고한 믿음과 고백이 지켜지는 데 있어서 현실로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고백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처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설렘은 다 어디 갔느냐. 지금 너희 교회에 핍박과 박해 순간이 온다고 해서 어떻게 이 믿음의 고백을 저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왜 핍박과 고난 때문에 지금 너희의 처음 했던 그 기쁨의 고백이 왜 흔들리는 거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연애하는 커플들이 온 경우도 오늘 있는데, 연애할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고백을 할 때 아닙니까? 고백을 할 때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맞아서 교제하고 데이트도 하고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서 서로 고백을 할 때, 그 둘의 마음이 딱 일치하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설레고 기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그 처음 설레는 고백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설레는 기쁨과 감정과 순간들이 사랑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사랑이 지켜지는 것은 어느 한쪽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랑이 지켜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애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본질적인 가벼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게 통행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통과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저절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은혜의 원인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 때문에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삶에 어렵고 흔들리고 고난과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과 설렘과 영광으로 고백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믿음으로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그 화려하고 기쁘고 눈물로 고백했던 고백이 싹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헌신하고 우리 마음대로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한번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내 욕심과 이익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처음에 설렜던 기쁨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 결정적인 기회 때 믿음으로 포기하고 버리고 헌신할 때 우리 믿음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놓을 수 있으면 얻게 되고, 우리가 그 순간 내가 그토록 바라는 욕심을 포기하면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예수님이 주신 삶의 기회가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섬기지 않고 건져지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려운 시대, 어려운 삶의 기회에 한번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이때 과감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을 메워가는 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때 성경은 헬라어 성경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하고 예수님이 주신 기회에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교육학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스 이미지. 성경을 본격적으로 듣고 배우기 앞서서 우리가 어릴 때 누구나 장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아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믿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걸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건강하게 심겨지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15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은혜 보좌로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고 능력 있고 축복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못하시리가 아니요 강한 이중 부정인데 그냥 공감하실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신 건 예수님은 반드시 공감하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 아파하고 내가 연약해 있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는 순간 예수님은 말씀하고 그렇게 시키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공감하시는 분이다. 예외가 없이 공감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공감하신다라는 헬라어 심파테오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고통과 감정을 함께 아파한다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하나가 된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까지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실 때 성경에서 이 말씀이 쓰일 때 그냥 마음을 이해해 주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단단히 하나로 묶고 계신다. 그리고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너무 중요한 지점이죠. 그냥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아픔과 유혹과 흔들림과 밑바닥 치는 마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있다. 이 위기의 순간 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와 예수님이 하나로 묶고 계시고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주고 계신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을 받으신다는 건 유혹을 받으신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유혹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단코 단 한순간도 유혹에 굴복하시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붙들어야 한다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의 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너무 연약해져 있고 핍박과 유혹에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고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께 지금의 연약함과 흔들림과 밑바닥을 예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말하니까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에 그치지 말라는 거죠.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 예수님이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믿음에서 넘어가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왜 공감하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했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두 가지였습니다. 유대교의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핍박할 때, 로마가 핍박할 때 기독교는 법적으로 불법이었는데 유대교는 합법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유혹을 딱 받아주고 그쪽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핍박받을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근본, 또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의 어려운 본질은 이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예수님인 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싫고 두렵고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때 문제를 내가 이해할 수는 없는 어려움과 고난에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지만 고통과 아픔, 시련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주시는 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한순간에 메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나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고 내 마음 중심을 하나로 묶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을 꺾는 거, 결과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과 현실의 그 고통과 간격을 믿음으로 메워가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은 고백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도 없고 아무 관계가 아닌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믿음과 현실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이 간격이 한순간에 메워집니까? 절대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우리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현실을 통과할 때 그 말씀이 능력과 힘이 되는 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능력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현실을 뚫고 가는지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 잘못 심겨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씩 걸러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어두운 이 힘든 시간,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나를 공감하시고 하나로 묶으셔서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왜 자꾸 부정적으로 어둡고 나를 심하게 몰아붙이는 예수님으로 나는 알고 있지? 이 부분을 하나씩 걸러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완벽한 가정과 환경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성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핍박이 왔을 때 말씀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소통 안에서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시고 내가 잘하면 축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공감하시고 능력 주시고 그 밑바닥에서 이끌어 올리시는 예수님을 소통하고 느끼고 함께 갈 때 우린 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순간이 우리한테 옵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소통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왔던 경험들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평상시에 예수님을 아는 대로 믿고 막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소통이 없는 믿음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소통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을 때 예수님 마지막 다시 오실 때 그때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미지들이 있다면 우리 이 믿음들 좀 고백하고 우리를 진정 공감하시고 하나로 묶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깊은 위로와 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싸움으로의 초대.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보좌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쉬운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죄를 심판하고 용서하는 핵심이 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용서와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십자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온전히 자기 몸으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에.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NIV 성경은 이 부분을 in our time of need.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 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말할 때 let u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은혜 보좌로 함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위험도 떠안고 그 자리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어떤 위험과 방해가 있더라도 그거를 뚫고 그 자리로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올 때 문제와 위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수치스러움들, 부끄러움들, 심판과 형벌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제사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도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결정적인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왜 어렵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내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내 감정이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감정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꼭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그럴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 꼭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위해서 막 기도를 집중하려고 할 때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고 그것을 뚫지 않고서는 은혜의 그 중심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보좌에 나서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에는 하나님께 내 모든 지금의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정작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싸움으로 은혜의 보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거저로 그냥 마음 편안하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얻고 그런 과정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응답으로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설교 여태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나서 설교를 작성하면은 처음 작성했을 때 처음 다 이렇게 설교가 작성되면 어머니께 보내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벌써 이제 거의 20년 된 제 일상이죠. 모든 설교를 다 그렇게 합니다. 어머니가 특별한 멘트 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도할게 그 정도만 말씀하시지. 뭐 잘했다 이런 말도 별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한 번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었는데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제가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그 교회를 못 가시고 교회 못 가 대신 어머니 교회 설교를 안 들으시고 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처음 어머니가 제 설교를 영상으로 보신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도 잘했다 못했다 이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신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영상으로 널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 얼굴에 너무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 티나더라. 그래서 수고했다 이러고 전화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그 얘기만 하고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막 생각이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마음 아닌가? 설교를 못하고 싶은 목사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다른 어떤 걸 하도 내가 잘하고 싶지 않은 게 있나 내가?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앞에서 내가 뭘 할 때 내가 잘하고 싶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번 잘했다 칭찬 한번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제 문제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 설교를 하고 섰을 때에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 믿음으로 서는 건데 어머니 보시기에 내 스스로 잘하고 싶은 마음 그것만 이제 보이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머니한테 영상 보라는 말씀 절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저한테도 설교 말씀 붙들고 올라설 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싸움의 자리라는 거,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갈 때 싸움의 자리라는 거는 거창한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헌신하고 내가 버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소통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소통하면서 그 공백을 좀 메워가고, 그리고 끝까지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 어떤 어려움과 걸림과 기도의 싸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